오늘은 마가복음서 1장, 6장 중에 가장 핵심 단락입니다. 여러분 저랑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할 정도로 마가복음의 절정이며 마가복음의 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제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런 제자도의 개념은 예수님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철학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육을, 단순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삶의 변화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일반 생애와 공생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0즈음까지를 사생애, 즉 일반 생애라고 구분하고 30을 넘긴 3년 후의 생활을 공적 생활, 즉 공생애로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공생애 중에 또 절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사역과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사역, 이렇게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죠. 후반기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주일간의 기록인데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일반적인 생애 그리고 그 전반기와 후반기를 보면 모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정리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후반기 사역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상경기 본문이라고 하고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또 이 길은 이제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경기 본문 안에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기적도 복음도 그리고 치유도 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의 제자도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가르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확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30절 달라 바로 제자도의 핵심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예로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더니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당시 여론들을 수렴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을 닮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여론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냐라고 물으세요. 갑자기 지금처럼 침묵이 쫙 했겠죠. 전부 다 자기들만의 예수님, 자기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꺼내놓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침묵을 가장 싫어하는 다혈질 베드로가 그 말을 꺼내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것을 베드로가 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잘 고백했다. 어떻게 알았니?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무슨 또 반전이란 말입니까? 칭찬해도 마땅할 텐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문맥을 잘 뽑으면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 빈곤을 해결해 줄 탁월한 인간 지도자로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오해의 위험성을 아시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장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귀신같이,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천사같이 그 사람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몇 마디 해보면요, 저런 인간은 저런했구만, 딱 정말 천사같이 사람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장점만 봅니다. 그냥 늘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그냥 그렇지 뭐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것만 봐야지. 그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누가 그랬다더라.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누군가 제3자에게 들은 말로, 정보로 세워지고 채워진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채 설교자들이나 간증자들이 고백한 내용들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치와 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인식과 고백은 예수님은 능력자, 구원자, 위로자, 회복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전에 일반적인 생애 30년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건설 노동자, 팔남매의 맞이, 홀어머니의 장남,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들로 점철되었던 고민의 청년의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이 예루살렘에서는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의 인식과 고백은 온전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좋은 면, 내게 이익이 되는 면만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때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가 다가 아니라는 분명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드디어 온전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원리는 선택입니다. 31절부터 33절 단락인데요. 먼저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 안에는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입니다.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경제적 부유를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철저히 고난받는 메시아. 3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인데, 바로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Must suffer.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는 메시아. 구약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애써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일인 편안과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인 고난과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인 시간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던데 대한 예수 팔아 장사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합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고 예수 팔아 돈 벌고 예수 팔아 성공하는데 꿈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람의 일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후원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시근거리에서 사랑하고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말을 쓰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실 정도로 사단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에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창세기 이후로 구속사의 핵심은 고난받는 메시아였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감내하지 말라고 유혹했죠. 그 드러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은 나타나서 예수님께 회개하시죠. 돌이 떡덩이가 됩니다. 네가 그러면 민생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너는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한번 떨어져봐. 천사들이 받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뭐 그것도 싫다면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사단의 회유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을 회피하라. 고난 없이 왕이 되고 고난 없이 메시아가 되고 고난 없이 그리스도가 되라는 회유와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 안에 사단의 전략을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고난을 회피하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촉기하라. 하나님께 촉기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첫 번째 기준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회피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에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고난받고 내가 더 어려워지는 삶을 택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더 좁은 길로 가고 내가 더 변두리로 가고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중심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닮아갑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33절에 밑줄 그으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밑줄 그으세요. 그런데 3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에다 밑줄 그으세요. 서로 다른 말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서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 뒤에 서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복곡대로 주님이 가신 걸음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아가 앞장서고 주님을 뒤에 세워서 나를 도와주라는 조력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고 내가 뒤에서 따라간 것이 제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독일 교회 목사님 보네프 목사님 있습니다. 나치와 정황했던 순교의 자리에 들었던 그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성도의 공동체와 나를 따라가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도 안 읽는데 나를 따르라 책 속에 보면 이 제자도에서 보네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아멘? 나는 죽었다. 우리가 유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지 않으면 주님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탕봉지로 회유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죽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뒤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말은 내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나를 버리고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이 말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주체권을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주님의 것으로 실제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12월이죠. 12월이면 교회마다 부목사님들이 큰 홍명을 치웁니다. 뭐냐면 이제 구역을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역장 하던 분들이 서로 못하겠다. 여러분 이 12월 달 되면 교회에서 들려준 노래가 있는데 서로 못하겠다, 나는 못해. 이런 노래들이 곳곳에서 불려집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요. 부목사님 꼭 하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하시라고. 주방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냐. 밥이 너무 맛있다. 실제로 하나도 안 마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돼. 회유와 협박과 그렇죠? 서로 못하겠다. 근데 한 가지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밖에 못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자기 가지고 있는 그거 놓지 못해요. 그게 무슨 번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체면이 돼서 자기가 하던 일을 절대 타인에게, 다른 교인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 교회가 시끄럽죠. 다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고 십자가는 사랑을 말하고 내가 살아갈 몫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날마다라고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졌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책을 역사 교회사 책을 막 들여봤더니 실제로 제자들의 인생의 결말을 기록된 글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들어가셨는데 베드로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빌립은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수료를 하겠지만 터키 그 히에라폴리스 제일 위에 빌립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우리 몸에 가죽 있잖아요. 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어요. 토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천수형을 당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 죽어갔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은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끝자락에 갔더니 예수님처럼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완전히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의 길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면 살아있나 그는 아직 예정이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아가 펄펄 끓고 있다면 아직 모르죠. 예수 때문에 고생하시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화려하게 살지 못하며 예수 때문에 오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5절 여러분 35절에 누구든지로 시작되는데요. 그 35절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죽음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예수가 부인되면 육신의 생명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잃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부인되면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리요? 온천하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라 유혹합니까? 온천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일단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영생은 없습니다. 온천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찰나를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되게 천편일률적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값진 구원이십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정말 피비린내하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헌신과 순종 안에서 다가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구원에게는 열려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만의 고통과 통증을 앓는 산모가 두려워서 분만실에 들어가기를 회피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모가 자기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자도는 종말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경고합니다. 경계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계 마지막 책을 쓰셨는데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면 제자가 갖춰야 될 8가지 질적 요소를 언급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불순응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대하여 불순응, 거절, 맞서는 것을 말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음란하고 죄 많은 것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맞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영적인 삶을 질식할 정도로 팽배해져 버린 물질주의를 맞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1960년 이후로 성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혼전 동거를 허용해버렸어요. 동성 간의 결혼도 허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윤리를 정확하게 위배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의 윤리를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는 자의적입니다. 윤리는 각자라는 것이죠. 절대적 성경의 윤리를 정확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아시죠? 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요, 헬라 그리스 신화인데 면못을 이렇게 보다가
잘생겼어요, 친구가. 이렇게 옆모를 보니까 자기가 잘생긴 청년이 연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연못 안에 있는 그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그걸 말하면 자기 애, 자기 사랑이죠. 이 시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정말 싸워야 될 불순의 요소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결과와 평가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쉽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제 자아를 복종하고 자기를 죽여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면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딱 정리를 끝냈는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참 묵상하면서 스승도 중요하지만 제자도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순종도 못지않아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은총이지만 순종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게 주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파운데이션에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고 눈물에도 끝이 있고 기다림에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참고 살아내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힌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뚫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제대된 인생을 축복하시고 영혼의 삶으로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